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늘 여러분 심령 안에 임재해 계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안식일의 규례와 그리고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가 내리는데 이제 안식일 전날은 두 곱절로 준비하라는 거죠. 1인당 5멜씩이니까 한 오멜이니까 두 오멜을 준비해서 간직해 두면 그것이 상하지도 않고 버러지가 생기지도 아니한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또 어기고 나아가서 안식일에도 뭔가 좀 얻을 게 있나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겠냐. 어느 때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실 안식일의 유래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식일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분도 안식하셨고 우리도 그날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날은 보통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인류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7일째는 쉬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달력에 보면은 빨간 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역에서 보면 안식일인데, 그러나 이제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우리가 보는 절을 보면. 그러나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식일 개념을 주일로 받아들여서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우리는 거룩한 성일로, 또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이 뭔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일이 날마다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주일이 날마다 부활절이 돼야 돼.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절 되면은 부활절 찬양을 부르지만 부활절이 아닌 날은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살아간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주일의 원래 의미는 원래가 주님이 살아나신 부활절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런 기독교의 전통을 깨트리려고 공산주의 사회, 또 사회주의 이런 사회에서는 왜 기독교를 싫어하고 무신론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이 주의를 따라가느냐, 다른 날 하자. 그래서 보통 6일째 일하고 7일째 쉬지만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7일 일하고 8일째 쉬어보자, 또 8일 동안 일하고 9일째 쉬어보자 해보니까 이게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준 리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예배하는 일에만 집념하고 그리고 쉬도록, 육체가 쉬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의 리듬이에요. 근데 그걸 깨트리면은 몸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주일날 뭐 일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7일 동안은 7일째는 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에 따를 때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도 오고 또 삶의 기쁨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개념으로 살 수는 없어요. 왜? 예전에는 뭐 운전도 안 하고 상점에도 안 가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개념으로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누구의 품속에서? 예수님의 품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7일째 쉬는 안식일, 이 주일을 깨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주일날에도 병원 응급실에는 의사들이 일을 해야 돼. 소방대원들은 어디 화재 나면은 주일날 달려가야 돼. 초창기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누가 침략해 오면 싸움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당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 주일날 안식일에도 그들 싸우죠. 왜? 경계 쓰고 경비병을 세우고. 왜? 그렇게 하면 몰살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창조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깨트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주일날, 그러나 지금은 또 일하는 특수성에 따라 어떤 교회는 토요일 날부터 예배를 드려요. 천주교도 그렇고 일부 어떤 기독교도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왜? 주일날 출근 못하는 사람은 토요일날 와 예배 드리라. 또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오전에 못 오니까 주일날 저녁에 다시 밤 예배를 부활해서 저녁 9시 예배를 만들었어.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은 저녁 9시 와도 예배 드리라,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삶의 리듬은 우리가 깨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어, 주일날. 그러나 오늘도 아침에 올 때 준비하다가 가족들하고 싸우고 왔어. 교회 오니까 뭐 또 재직회를 한대. 오늘 또 한 건 할 게 있어. 그래서 의장하고 또 한마디 하고 또 막 욕설을 하고 싸웠어.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일날 지켰는데 거기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안식이 떠나간 거예요. 주일날 쌈만 실컷 하고 또 끝나고 또 모여가지고 또 몇 사람이 또 의논하느라고 또 자기가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저 파는 저렇게 참,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교회에서 파벌을 나눠가지고 뭐 무슨 파해서 끝나면 그분들 모여가지고 또 의논하고 어떻게 교회를 깨뜨릴까. 이 참 불행한 거예요. 또 심각하게 교회는 되게 목회자파, 목사파, 장로파, 아니면 또 힘 있는 안수집사파, 또 힘 있는 장로파가 나눠가지고 교회가 당회 끝나면 자기들끼리 또 모여. 내가 그걸 잘 알아요. 당회를 벌써 뭐 30년째 내가 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모이면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 식사하고 또 회의를 짜. 여기는 또 동파, 이쪽은 서파 이래가지고 다음엔 우리 의견이 관철되게 해야 되겠다고 본때를 보여줘야 돼. 자, 여러분, 여기 무슨 안식일이 있어요? 여기 무슨 안식이 있어요? 여기 무슨 평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으로 지키는 이런 주일 개념,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내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쉼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교인들 속에 평화가 없어요. 왜? 주일 와도 그냥 뭐 회의할 생각, 무슨 또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 목사가 내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내 말 안 들어, 오늘 내가 회의 때 두고 보자. 이런 교회가 당회가 있는 교회라면 대개,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당회라는 것이, 재직회라는 것이 그들의 평화를 뺏어가 버렸어요. 세상에서 국회의원 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국회의원처럼 행사하고 싶고 도의원처럼 행사하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그것을 무슨 벼슬처럼, 다 우리 주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목사도 말씀을 전하면 섬기는 거고, 장로님은 교인들을 또 잘 섬기고 회의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건데, 이것이 자기들의 어떤 권력처럼. 그래서 저는 그게 30년, 35년 목회하면서 그게 너무, 이건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꼭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 앉아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여기 무슨 안식이 있느냐.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그냥 막 속으로 그냥 뭐라고 에이씨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집에 가서,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 이런 것이 언제까지 계속, 언제까지 칼빈이 만드는 장로제도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장로제도 때문에 병들고, 또 목사들이 또 물론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또 수도 없이 많고, 이거 왜 이러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교회 와도 평화가 없어. 여러분, 뭐 아무리 은혜 봐도 뭐해? 당회 한번 하고 나면 서로 얼굴 붉히고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고 가는데 그게 무슨 평화예요? 은혜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안 죽어나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만 교회는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안식일, 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오늘 서실 출애굽기 10장에 처음 나온, 여기 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날은 만나를 거두지 말아라. 그 전날 미리 두 곱절을 준비해 놓아라.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나가서 꼭 또 그걸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 자,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죠.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어느 때까지? 날마다 반복되는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들은 순종하려고 안 합니다. 그건 그거고 내 건 내 거고. 오늘도 안식일인데 나가서 한번 만나 좀 어디 찾아볼까?
참 근데 놀라워요. 근데 만나라는 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을 수 있을까? 또 그것이 냄새가 정말 이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 만나를 굽기도 하고 삶기도 했단 말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또 그 맛이 뭐 같으냐? 31절 말씀,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지금도 이런 걸 좀 먹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시라는 작은 흰 이런 열매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이 희고 또 맛은 꿀을 섞은 과자가 있다. 과자에다가 꿀을 섞은 꿀과자 같은,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의미인데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생활했다는 거죠. 자, 우리 35절 말씀, 35절 같이 읽죠.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가 내렸어.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만나가 끝쳤어. 왜? 거기서 농사를 져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못 지니까 계속 이동하고 모래밭이니까 농사가. 그럼 누가 땅콩 농사인데, 땅콩은 이스라엘에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도 계속 이주했으니까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 40년 동안. 여러분, 4일도 아니에요. 4시간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평생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잊을 수 있어요? 그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떤 며느리들은, 여기 뭐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계시겠지만, 며느리들은 내가 시어머니한테 30년 동안 그냥 아주 실자리하게 생각하면 내가 치가 떨린다고. 그건 안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자기가 며느리 되면 또 며느리를 데려다, 시어머니 되면 며느리를 데려다가 또 훈련을 시켜. 이렇게 넌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게 당한 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한다 하면서도 또 그럴 수 있어요. 또 며느리들을 또 훈련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죠. 요즘은 그런 시어머니 없어요. 왜? 요즘 며느리가 다 시어머니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잘 그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자기가 손해당하고 아픔당하고 서름당한 건 꼭 기억을 해. 내가 그냥 시어머니 당한 거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그냥 이런,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많아요. 그 시어머니 들어가시고 눈물도 안 난대. 그냥 너무너무 서름을 많이 당해서 그냥 내가 치가 떨린대.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건 안 잊어버려. 근데 뭐는 잊어버려? 은혜는 잊어버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침마다 나가면 같고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음식을 이슬같이 내려서 그걸 걷어들이면 그것이 서리같이 되고 마치 꼭 눈덩이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또 안식일까지 둬도 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안식일 저녁까지 그걸로 다 생활했는데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 32절 말씀, 32절이면 32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그렇죠. 이 오멜을 채워서 보존하라는 거. 어떻게? 33절 같이 33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간수하라. 여호와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대대로 지성소에, 여호와의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바로 이 법궤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옆에는 십계명 판, 돌판, 증거판, 거기 2개, 그거를
보존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것을 금 항아리에 나중에는 보존했다 그럽니다. 언약궤 앞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의 들판들 옆에 같이 보관했더라. 자, 그것을 보관한 이유가 뭘까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살았다.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여호와만을 경배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심은 곳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가끔 걱정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젊으니까 그렇지, 내가 나이 들면 정말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자꾸 미래에 대한 염려, 내가 혹시 병들어서 또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고 또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요양원에 가서 내가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정말 있지도 않을 얘기 같은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과거를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미래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6장 49절 50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건 뭐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떡은 떡인데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이,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마다 거룩한 부활절이 담긴 이 주일에 주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기념하라고 명령하시고 주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성찬을 매주일 행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으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오늘로 만나 되신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구나. 우리 날마다 주일에 오면은 뭐예요? 날마다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양식, 말씀의 양식과 그리고 떡과 잔을 통한 그 양식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 내린 만나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 항아리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를 오래 기억했듯이 오늘도 만나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모시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과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